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소만교회 믿음의 동역자님들과 방송 가족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귀한 분들과 함께 욥기 7장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깨닫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전하는 자 듣는 자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 한 주간 은혜 중에 잘 지내셨죠? 저도 은혜 중에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 또 이렇게 욥기 7장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되어 감사하고 기쁩니다. 욥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욥을 생각하건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병까지 얻어서 정말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들에게 병문안을 온 욥에게 병문안을 온 세 친구들은 욥에 탓만하고 있습니다. 야, 너 때문이야. 너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는 말을 들을 때 욥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래서 6장, 7장 그렇게도 지독히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가 라고 비극적이고 슬프고 탄식의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욥의 노래, 욥의 마음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욥의 마음과 가장 닮아 있는 대중 가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마도 이남희라는 가수가 있죠. 이남희 씨가 불렀던 울고 싶어라가 생각났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울고 싶어라 이 마음. 사랑은 가고 친구도 가고 모두 다. 왜 가야만 하니 왜 가니. 수많은 시련 아름다운 시절 잊었니. 떠나보면 알 거야 아마 알 거야. 우리 동역자님들 중에는 이남이라는 가수의 울고 싶어라를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 본인이 이렇게 대중가요 이렇게 슬픈 가사말을 듣다가 울컥울컥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대중가요 울고 싶은 그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공명이 돼서 울컥울컥 하는 이 노랫말이 바로 욥의 노래인 것입니다. 욥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7장에 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제발 절 좀 놓아주십시오. 제발 절 좀 그만 내버려 두십시오. 하는 게 욥기 7장의 욥의 비극적인 노래입니다. 그 첫 번째 부분 1절에서부터 10절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너무 아파요.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는 말을 한번 살펴보죠.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욥은 자신과 노예, 품꾼과 비교합니다. 한낮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채찍을 맞아가면서 감독관의 고된 혹은 주인의 고된 고함을 들으면서 일을 했던 노예들도 밤에는 쉴 수가 있었습니다. 예, 품꾼 정말 땀을 흘리면서 뻘뻘 흘리면서 일을 했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계속해서 일을 했던 그 품꾼도 품삯을 받을 때 월급을 받을 때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우리 직장인들이 정말 간이며 쓸개며 다 빼어주게 새벽 일찍 나가고 밤늦게 퇴근하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내가 이 회사 때려쳐야지 하면서 그래도 월급날에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잖아요. 잠깐이라도. 그리고 연휴가 하루라도 있는 날에 금요일날 쉬는 날에 혹은 일주일 중에 하루라도 공휴일이 있는 날에는 그날 정말 회사 안 나가고 잔뜩 늦잠을 자겠구나. 혹은 그날 이렇게 연휴 이렇게 껴쳐가지고 여행이라도 갈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 들죠.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
품꾼과 노예는 밤이라도 쉴 수 있었고 품삯 받는 날에는 마음의 여유와 행복을 가질 수 있었지만 욥 자신에겐 그 밤의 잠깐의 여유도 주어지지 않는다. 한 달에 하루라도 품삯 받는 그 행복도 주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6절,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는 거예요. 그걸 배틀에 비유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배틀이 슉 가는 거죠. 슉 가는 거예요. 배틀은 날줄, 세로줄 있고 C줄이 묶여진 배틀북이 있죠. 이렇게 짝짝 해서 가로 착탁 다닥 세로 착탁 가로 착탁 하는 거죠. 이 배틀북이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그것처럼 자신의 인생이 이 덧없이 빨리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배틀북의 시리라는 단어와 희망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고 싶은 말은 자신이 너무 고통당하고 자신이 노예와 또 품꾼이 주어지는 여유가 그 밤에도 잘 수 없어서 이리 뒤척 뒤리 뒤척 잠자지 못하고 이대로 살다간 이제 내가 죽겠구나 라고 하는 그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곧 끝날 거예요. 근데 자신의 소망이 끊어졌어요. 이 소망이 뭐냐? 자신이 다시 쉼을 갖고 회복하고 여유를 갖고 행복할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날이 곧 다가오는 걸 알고 어떤 걸 느끼냐면 아, 내 마지막 날 소망이 없구나. 내 마지막 날 내가 고통뿐에 고통 중에 죽겠구나. 내 마지막 날 나는 죽어서도 스올이라는 고통의 장소에 들어갈지도 모른다. 아마 꼭 들어갈 것 같아. 지금으로라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이게 이 욥이 스올, 곧 지옥에 간다, 이런 지옥 간다라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지금의 자신의 삶의 고통과 신음과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그 불안에 지금 떨고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 지금 살아서도 고통스럽고 내 마지막 날에도 고통스러울 거고 죽고 나가서도 이 고통이 끊어지지 않을 것 같구나 하는, 하나님 나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다 라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파트, 욥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는 게 11절서부터 21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고발하고 있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11절,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요, 자기를 바다와 바다 괴물처럼 다루신대요. 바다와 바다 괴물은 당시의 중동의 문화, 고대 중동의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 중동의 문화가 뭐였냐? 라고 하면 창조주가 악한 창조주에게 반역하고 창조주를 거스르는 악한 영적 세력을 바다와 바다 괴물을 이렇게 바다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그 바다에 있는 바다가, 그리고 바다 괴물이 육지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욥을 바다와 바다 괴물처럼 다루고 있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바다와 바다 괴물이 강에서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하고 괴롭히고 경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욥이 이 밤중에도 쉬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약해지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13절, 14절 잠이 들면 나을 것 같아서 어떻게 간신히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무서운 꿈을 주시고 무서운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서워가지고 이게 뭐야?
하면서 깨는 거죠. 깨면 이렇게 살 바야 나 차라리 죽고 싶다 하는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욥이 하고 싶은 말이,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16절인데 날 좀 내버려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곧 죽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날마다 나를 이렇게 혹독해 다루십니까? 내가 대역죄인입니까? 내가 반역죄를 저질렀나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사람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매일 아침마다 오셔서 매 순간순간 저를 시험하십니까? 이 말인즉슨 욥이 고통스러운 밤을 보낼 때마다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데 어김없이 해가 떠오르고 밤이 끝나고 아침 해가 밝아오는 것이고 나의 눈이 떠지지 않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오늘 내게 오늘이 주어졌구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 마음이 바로 18절의 마음일 것이고 19절 제발 나를 좀 놓아주세요. 침 삼킬 동안만이라도 나를 놓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무슨 죄를 지었기에 매일 나를 괴롭게 어렵게 하십니까? 욥기 11절서부터 21절에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너무 괴롭히신다. 하나님 때문에 저는 이렇게 고통받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놓아주세요. 라는 노래가 11절서부터 21절이죠. 욥의 원망을 듣고 있는 어떤 분들은 마음이 불편한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저도 이 말씀 듣고 있으면 저도 좀 불편합니다. 아무리 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고통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너무 나간 말을 한 게 아닌가, 선언을 넘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방송으로 함께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또 주소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신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이 반드시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결과를 내지 않는 경우들도 덜어 있습니다. 욥기 말고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죠. 근데 그 꿈을 주신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사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죠. 또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감옥에 갇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이제 욥이 이제 그 꿈을 잘 해석해줘서 애굽의 총리가 된 걸 아시죠? 이제 조금은 다른 질문인데 여러분과 저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죠. 우리가 욥의 스토리를 다 아니까 욥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저한테도 물어보고 우리 동역자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처럼 살고 싶으세요? 우리가 요셉이 총리된 건 아시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얼마나 고난당한 거 아시잖아요. 네,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란다면 하나님이 저한테 너 요셉처럼 살래? 라고 물으신다면 네, 좋아요 라는 말이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전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전 대단한 사람 못해요. 저는 평범한 소심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저는 평범하게 살다가 적당히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 받으면 안 될까요? 라는 마음, 이게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로널드 사이르드라는 신학자는 가난과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난을 낭만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가난은 저주이다. 때때로 가난은 죄의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욥기의 기본적인 요점은 모든 가난과 고통이 불순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실상 가난과 고통은 구속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가난과 고통이 본질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다. 가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선한 피조개가 비극적으로 왜곡된 결과이다. 맞습니다. 고난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 교과서에 국어 교과서 같은 데 배울 때 안빈낙도의 삶, 이런 거죠. 이렇게 가난해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인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가난하면 힘이 듭니다. 돈이 없어서 아이를 고아원으로 보내는 부모라든지, 돈이 없어서 좋은 성적을 맞았는데도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이라든지, 지금 항암 치료가 너무너무 받기 싫은데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는 암 환자라든지, 이게 고난이 즐거움으로 느껴지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너무너무 꺼려지는 거고 받기 싫은 거겠죠. 고난이 오면 욥이 노래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조금도 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오면 우리의 소망이 끊어져 버립니다. 고통의 연속 속에서 삶의 고난과 목적과 이유를 다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욥의 마음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배후에 세상과 우주와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훈련이라면, 준비되는 것이라면 저 그렇게 대단한 사람 못 됩니다. 이 모든 혹독한 과정, 훈련, 준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를 그냥 소시민으로 평범한 성도로 내버려 두십시오. 저를 조금만 쉬게 해 주십시오. 많은 신앙의 위인들도 이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 개혁자 루터는 자신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너무도 크고 지옥 같아서 어떤 혀로도 그것을 적절히 표현할 수 없으며 어떤 펜으로도 그것을 기술할 수 없고 스스로 그 형벌을 체험하지 않는 자는 그것들을 믿을 수 없을 것이었다. 또한 그 형벌들은 너무 커서 만일 반시간 동안만 지속된다면, 심지어 1시간에 10분의 1만 지속된다 해도 그는 전적으로 멸절했을 것이며 그의 모든 뼈는 채로 화하였을 것이다.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무시무시하게 진노한 것처럼 보이며 그와 함께 전 피조물도 그렇게 보인다. 그러한 때의 안팎으로 어떠한 도피도 어떠한 위로도 없으며 모든 것들을 고발한다. 이 순간 영혼은 영원히 구속받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없다. 남아있는 모든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적나라한 소원과 무시무시한 신음뿐이지만 영혼은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아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욥과 같은 고난과 고통을 겪지는 않았고 알고 있지도 못하지만 욥의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떠올렸던 경험은 대상포진을 알았을 때 경험입니다. 대상포진을 이렇게 왼쪽 가슴으로 이렇게 알았는데, 저는 좀 심하게 와서 후유증까지 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후유증이 와서 연세 세브란스 가가지고 좀 센 진통제, 센 신경통약을 먹고서야 이게 좀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이 이 약으로도 안 되면 신경을 이렇게 차단하는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게 몸 컨디션이 안 좋든지 몸이 아프면 이게 이 아려옵니다. 이 아려와요. 그러면 신경통약을 다시 먹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그 당시의 경험이 정말 1분도 안 쉬고 아팠어요. 이게 사이클이 있는데 이게 아린다고 했잖아요. 찌릿 찌리릿 찌리리릿 찌릿 찌리리릿 찌리리릿 이렇게 1분도 안 쉬고 아픈 거예요. 와, 잠도 못 자겠고 죽겠는 거예요. 그때 이 경험이 이 욥의 노래를 읽었을 때, 느꼈을 때의 경험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일치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때 경험을 했던 게 뭐냐 하면, 고난은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고통은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욥이 그랬을 거예요. 성경의 인물 중에 비슷한 경험을 한 인물이 있다면 바울 사도일 겁니다. 바울 사도는요, 어마어마한 사도였죠. 예, 많은 병자들을 고쳐줬어요. 심지어 손수건만 놔도 낫는다고 그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기적이 베풀어지기도 했어요. 그런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기도해요. 이 육체의 가시는 안질일 수도 있고 간질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정말 바울 사도를 괴롭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남들 기도해서 다 낫게 해주셨던 하나님이
자기를 기도하면 안 낫게 해주시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이것도 한 차례가 아니라 3차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냐면 내 은혜가 족하다 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받은 은혜가 도대체 뭡니까? 바울이요, 뭐 이걸 받았어요? 바울이 많은 돈을 받았습니까? 바울이 높은 권력자가 됐습니까? 바울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게 되었나요? 바울 사도는 전혀 그런 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받은 것이 있다면 그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은혜가, 그 받은 바 은혜가 족하다 하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과 고통을 경감시켜 주거나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루터의 고난에 대한 회상을 들었지요. 그 마지막에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순간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의 모든 뼈는 갈기갈기 찢어져서 그의 영혼의 구석구석은 거대한 공포와 떨림 그리고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이 모든 것은 영원히 지속된다. 그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흔적이란 말은 스티그마, 스티그마라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는 표식, 낙인, 문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의미한 것은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의 삶이 마치 문신 혹은 낙인을 받는 것처럼 내가 예수의 것이라,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쩌면 고통을 줄여달라는 욥의 기도를 물리치신 것처럼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는 바울 사도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 신음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거대한 인두가 지져지는 낙인이 우리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예수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욥과 같은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다면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헛살았다고 푸념할 것입니다. 인생은 짧지요. 그런 시간이 고통으로 점철된다면 이런 삶 무엇하러 살아간다는가 싶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많은 이들은 이런 삶을 포기하는 극단적이고 안타까운 결정을 할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고난과 고통으로 점철되고 신음과 눈물, 피로 얼룩진 것 같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그 고통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어도 지금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스티그마, 내가 예수의 것이라는 낙인, 표식, 그런 문신이 우리의 삶에 새겨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의 낙인과 문신과 표식이 새겨지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이 지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하시고 연단되시고 소망을 잃지 않으시는 주소망교회 모든 믿음의 동역자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낙담할 수밖에 없고 고통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주여 원하건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예수의 흔적, 예수님의 스티그마가 새겨지는 과정임을 알고 잘 견디어내고 잘 인내하고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주소망교회 모든 동역자님들, 방송가족 모든 동역자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